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맞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어도 괜찮다. 야곱이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29절로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내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로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흥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보다 야곱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총 13장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27장부터 49장까지 무려 23장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믿음을 설명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그 짧은 한 장에서조차 8절부터 19절까지 무려 12절에 걸쳐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분명하게 언급되는 구절은 21절 단 하나뿐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속이며 살았고 또 속임을 당하며 살았습니다. 결코 믿음의 모범생 같은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의 이야기를 아브라함보다 더 많이 기록하셨습니다. 23장에 걸쳐 기록되었으니 총 50장인 창세기의 거의 절반에 걸쳐 기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게 야곱에 대해 많이 기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공한 사람입니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어머니의 관점에서 보면 똑똑하고 성공한 자식이 아니라 제일 못나서 자기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고 언제나 손이 가고 마음이 가고 걱정이 되는 자식, 바로 그 자식에게 어머니의 사랑은 더 깊이 머뭅니다. 야곱의 생애가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 가장 연약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의인을 위해서 기록됐습니까? 아니면 죄인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은 죄인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평탄하게 살았던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단 한 번 나타나셨지만 문제투성이었던 야곱에게는 무려 9번이나 나타나셨습니다. 그렇게 죄인이요 불완전했던 야곱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바로 야복강 사건입니다. 사실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형 에서가 400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무서워서 살기 위해 지푸라기로도 붙잡는 심정으로 야복강에 홀로 남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순간조차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졌는지 금이 갔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때까지는 속이는 자 야곱이었지만 그 이후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것이 야복강의 경험입니다. 야복강의 경험은 과거의 내가 완전히 깨어지고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경험입니다. 죄인된 내가 완전히 죽는 자리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아직도 하나님께 전부를 맡기지 못한 사람, 성경은 그를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과 고통의 자리까지 사용하셔서 끝내 우리를 이스라엘로 빚어 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마지막 시대의 야곱인 우리들 앞에 놓인 야곱의 환난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새롭게 된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믿음은 두 가지 행동으로 드러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한 믿음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식들을 축복한 믿음입니다. 자, 그 첫 번째, 야곱은 지팡이를 의지한 채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으며.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고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는 침상머리에서 경배했고 히브리서는 지팡이의 머리를 의지해 경배했다고 합니다. 그 차이는 히브리어 원어에서 비롯됩니다. 특히 후에 잊혀진 히브리어 발음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학자들이 자음으로만 구성된 히브리어 발음을 위해서 모음을 만들어 성경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음의 위치에 따라 침상이 되기도 하고 지팡이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의미입니다. 두 표현 다 죽음이 가까운 순간에도 야곱이 하나님을 향해 몸을 일으켜 경배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표현은 그가 평생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음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저는 지팡이를 의지해서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의미를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장면은 하늘 가는 밝은 길이었습니다. 저희 오남매가 모이면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빠지지 않고 함께 하는 것이 있었는데 찬미를 부르는 것입니다. 위에 누나 둘이 소프라노와 엘토를 하면
저희 남동생들이 베이스와 테너를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자식들의 노래를 들으며 흐뭇해하시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다 큰 누나가 대표로 엄마 무슨 노래 불러드릴까요? 하면 언제나 변함없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가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돌아가시기 7년 전 넘어져 골반뼈가 부러진 후 오랫동안 병상에 계셨고 그러다 돌아가시기 5년 전쯤부터는 치매가 드셨습니다. 그래서 큰 누나에게 과자 사달라, 빵 사달라며 땡깡 부리는 아이가 되셨습니다. 2012년 조카 결혼식 때 가서 어머니 계시는 요양원에 갔는데 큰 누님에게 샌베이 과자 사달라고 졸라 대셔서 누나가 엄마 내일 사다 드릴게요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샌베이를 사다 드렸더니 아이처럼 좋아하시며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고 혼자 드시려 하시는데 밥도 안 드시고 그 과자만 드시려 하셨습니다. 아마도 드시고 싶었는데 평생 자식들 먹이느라 못 드신 한을 푸느라 그러셨는가 봅니다. 그런 저희 어머니를 큰 손주 사위가 될 테너 박성규가 손녀와 함께 종종 찾아뵈러 갔습니다. 큰 손녀는 당신의 빈 젖을 물리며 키우셔서 그런지 잘 알아보셨는데 손주 사위 성규는 잘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손녀가 할머니 박서방이 노래 참 잘해요 라고 하면 그래? 그럼 노래해봐. 하늘 가는 밝은 길에 불러봐 하셨답니다. 그럼 손주 사위가 할머니를 위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불러드리면 박수치며 좋아하시며 앵콜을 외치셨습니다. 그럼 박서방은 또 하늘 가는 밝은 길을 불렀는데 할머니가 또다시 앵콜을 하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여러 번 불러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침상에 누운 연약한 몸으로도 평생 가슴에 품었던 저희 어머님의 하늘에 대한 소망이었던 겁니다. 야곱의 마지막 경배가 말해주는 믿음, 그것은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느냐,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조상들과 지나온 내 삶의 구비구비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는 평생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이 믿었어. 이것 봐, 야곱이 나를 믿었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온 그의 삶에 어떠했는지 상관없이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니 야곱이 나를 믿었어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창세기 절반의 기록은 야곱의 실패의 기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야곱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끝에서라도 하나님을 붙잡았느냐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삶의 끝자락에서 당신을 알게 되고 믿을지라도 나를 믿었어, 이것 봐 나를 믿었어 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기를 갈망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도 정말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고보의 두 번째 믿음의 행동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자신의 장자 므낫세에게 오른손의 축복을 해주시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의 오른손을 큰 아들 므낫세에게, 왼손을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얹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눈이 멀어 그랬는지 자꾸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장자 므낫세에게 아버지의 오른손을 얹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한다. 그 말은 나도 요셉, 너의 심정을 다 안다는 말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했다는 히브리서의 간단한 기록은 아버지로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죽은 줄 알았다 몇십 년 만에 다시 만난 아들, 더군다나 그 아들 덕에 모든 가족이 살게 되었고, 또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이 가장 필요할 때 그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 요셉에 대한 미안함과 사랑을 가진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비의 심정보다, 아들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그 말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첫째로 모셨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식인데, 그 자식보다 하나님을 우선으로 모셨다는 건 하나님을 가장 첫째로 모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향한 심정보다도 믿음을 선택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깨어짐의 고통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뜻보다, 내 사랑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물려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 야복강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대히 만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못난 저희들입니다. 야곱은 창세기의 절반 동안 그의 실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는 어쩌면 50장 전체가 실패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절,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마지막 한 절이 기록될지도 모르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런 저희를 주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야복강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신 야곱이어도 괜찮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을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